오늘 35절부터 17장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6장 35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장 9절까지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험악한 세상을 늘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절망이 와도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내 안에 충만하시면 다 이기고 남는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행전, 예, 말씀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예,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또 땅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메인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는 또 더 나가서 내가 이제 옥 밖으로 나오게 되고 내 앞에 있던 간수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성령 충만한 기도와 찬송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고 내 영혼을 바꿔주고 내 위치를 바꿔주고 또 내 앞길도 열어주고 할렐루야. 또 내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도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은혜받고 또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 부르다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날 밤에 이제 다 간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다 식구들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고 또 모욕시켜주고 또 잠을 재워주고 잘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이 되어서 자 날이 샘에 오늘 말씀이 그러기 시작이 됩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제 난리가 났어요. 상관들이 우리 앞에서는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매를 때리고 했는데 이제는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풀어줘라.
빨리 풀어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7절 볼까요?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예, 한밤중에 일어난 어떻게 보면 죄수들이 탈옥했으니까 붙잡아 가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예, 이렇게 지진도 일어나고 메인 것이 끊어져 버리고, 예, 이 간수가 다 이 다른 죄수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어야 되겠습니까? 이 일들을 아마 한밤중에 일이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막 전달이 됐을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오늘 37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당시는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힘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큰 나라의 시민권 있는 사람은 대단한 그 나라만큼의 그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로마 시민권. 자,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이지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잠깐 여러분 22장 볼까요? 자, 22장 28절 다 같이 볼까요? 22장 28절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22장 28절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예, 바울은 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은 돈 줘가지고 사는 시민권이지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죄도 정하지도 않고 무슨 죄가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자, 다음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는데요, 당시에 죄 없는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불법으로 처벌한 사람들은 조사를 받게 돼 있어요. 시민권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심하면은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당시에 이 로마 사람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요 황제에게 바로 이 직소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바로 이 고발이 되고 하면은 이 상관들은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다 자리에서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니까, 예, 다 두려워서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예. 자, 그랬더니 바울이, 예, 우리가 어떻게 왜 가냐?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어떻게 가라 그러느냐? 친히 와서 우리를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지. 자, 우리 38절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건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예, 여러분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보세요. 두려워하여 상관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와서 권하여, 이 말은 애골하여 제발 좀 이렇게 나가주십시오. 애골하는 거, 애골하는 거. 또 데리고 모시고 나가서 직접 그 성에서 떠나기를 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22절을 볼까요? 22절 잠깐 비켜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예,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찾아와가지고 모시고 제발 우리 성에서, 예, 이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복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크게 임하였다. 자, 우리가 한번 교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으면 고난을 통해 놀라운 은혜, 영광을 얻게 됐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 감옥에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매를 맞고, 예, 참으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와 영광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 첫 번째 시작.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로 임하셨어. 예.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예.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르스, 여러분 그냥 뭐 전염병인가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병들이 이래 오랫동안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연을 통한 음성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을 움직이시고 또 이런 질병 같은 걸 통해서 때로는 심판도 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또 보니까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예, 그런 고난의 현장에 안 들어갔으면 이런 기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감을 통해서 간수를 만나게 되고 또 간수의 가족들이 같이 예수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 주역들로서 이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고난을 통해서 예, 두려운 존재가 되고 역전의 은혜를 입었다. 예, 상관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상관들에게 매를 맞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지만 이제는 상관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땅바닥에 내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때 다 갚아주시고 역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만과 누구요? 모르드게예요? 하만과 누구요? 대답을 제가 정답 말씀드렸는데 하만과 누구예요? 모르드게. 모르드게를 모르시겠어요? 모르드게. 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예,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 하만이 막 예, 떵떵거리고 예, 하나님의 사람 민족을 아주 이렇게 깔보고 함부로 말을 하고 예, 모르드게는 예, 정말 왕궁 앞에 문 지키는 자에 불과한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역전하셔서 정말 하만이 이 나중에는 장대에 달려가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또 모르드게의 하만의 모든 재산이 모르드게의 것이게 되는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고난 중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위장된 축복,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지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고 또 영광되게 하시고 하늘에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 교훈을 내 말씀을 보기 전 40절 봅니다.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제 빌립보를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를 떠나게 되면서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습니다. 얻게 됩니다. 그냥 가지 않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어. 루디아의 집은 어떤 집이죠? 빌립보 교회예요. 그 당시에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는 게 빌립보 교회예요. 교회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갑니다. 이게 뭐냐? 신방이라면 신방이고 또 이렇게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자 교훈 두 번째 시작. 전도자는 내가 전도한 사람을 자주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하고 또 전도를 또 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 이제 금방 믿게 되는 분들은 사랑과 관심, 돌봄,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 잘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 또 찾아가고 또 만나고 또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안부도 물어보고 내일 또 주일인데 교회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잘 돌보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 셀장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 작은 목자들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늘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보고 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우리 17장에 와서 이제 내용을 볼 텐데 먼저 우리 잠깐 지도를 잠깐 보여주세요. 이 제일 앞에 있던 지도.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지금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도적으로 위치적으로 어디 와 있구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옛날에 뭐 그런 노래도 있었지만 거기 딱 맞춰야 된다. 어디쯤 가고 있어요 우리가? 저 위에 빌립보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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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폴리를 거쳐서 자, 여기서부터는 유럽이에요. 드로와 거기까지 아시아고, 자, 드로와 넘어가서 이제 네아폴리 그 위로 빌립보를 올라갔어요. 빌립보까지 갔다가 이제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고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17장에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나오는 데살로니가 거기에 지금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데살로니가 17장은 전도 사역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갔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전도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전도의 ABC, 전도의 아주 좋은 교훈의 말씀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 ABC.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전도는 1번 시작. 전도는 전략이 중요하다. 오늘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분명히 2개 도시가 나오는데 2개 도시는 그냥 거쳐 지나갔어요. 왜 두 지역은 전도 안 하고 왜 지나갑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데살로니가가 그 주변 지역,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가장 교통의 요지였다. 상업도 발달하고 사람도 많고 도로도 잘 돼 있고 교통의 요지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요충지, 이 전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물론 시골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서울에서 하고 또 대전에서 하고 이렇게 주요한 도시 요충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 합시다. 전략. 더 잘하기 위한 전략이. 더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시골 사람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서울에서 일단 수도권에서 탁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나고 하면은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렇게 빠르게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수도권에 이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 같은 데는 한 40%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이렇게 발달된 도시에 이렇게 교회가 더 세워지고, 또 전도가 많이 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도 이 복음이 확장되는 아주 좋은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전략이 중요하다. 어디서 전도하는 게 제일 좋겠나? 우리 또 지금 초월 농협 앞에서 하잖아요. 그 전략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온단 말이죠. 읍사무소 앞에 가니까는 초월 읍에 사는 분 다 온단 말이죠. 물론 다는 안 오지만은 필요한 분들이 많이 모인다. 거기 갔더니 광주 동산교에서 전도하더라. 이런 전략적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전도는 습관이 중요하다. 자, 습관.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상반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이 나름대로 전도하는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관례대로 어디 갔느냐 보니까는 먼저는 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늘 전도를 그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회당계를 항상 먼저 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옛날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이요, 이스라엘 외에 이 지역에 다 가서 이 회당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10명만 되면 회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당을 많이 만들어 놨던 것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바울 시대에 와가지고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회당이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는 가면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예,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전도를 지금 회당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습관, 바울은 자기가 나름대로 하던 이 전도의 몸에 배어 있는 습관대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힘이 들어서 못하고 못 일어나서 새벽기도 못 나고가 아니에요. 습관이 안 돼서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별로 안 나오고 싶은가요? 예. 새벽기도 목사님 하고 싶죠? 예. 근데 왜 못 나옵니까? 예. 아유, 못 일어나서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 습관이 안 되고 내 몸에 체질화가 안 되니까 안 되네. 예. 습관만 되면은요, 아유, 저도 가끔 어디 나갔다 오면 새벽 1시도 들어와요. 그런데, 아유, 일어나야 돼. 4시, 5시. 습관 되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습관 되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기도도 습관대로 해야 되고, 또 전도도 습관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의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택시 타면 뭐 해야 되죠? 아유,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예. 여러분들이 어디 식당에서 밥 먹었으면 아유, 아주머니 교회 나가세요? 물어보는 거.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아들 자전거 사달라 그래가지고 저 하남에 나갔다가 아유, 교회 나가시나요? 했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처럼 보였나 봐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목소리도 막 그러셔서 장로님이세요? 했더니 아유, 장로님이라 그러면 작은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면서 예, 깎아주시더라고요. 예, 말 안 했으면 없겠지만은, 아유, 목사님 오셨으니까는 깎아주겠다고 해가지고 말 깎아주셨어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전할 뿐이지만은, 예, 하나님이 마침내 때가 되면 또 하나님 때 거두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2절 하반절. 자, 오늘 보니까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 바로 현장에서 주 예수님이더라. 예,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그 자리에서 부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는 거는요, 누가 뿌려놨기 때문인지 아세요? 예? 누가 뿌려놨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뿌려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뿌려놨기 때문에 그곳에서는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쫙 하면서 예,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예수님이 거쳐간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 땅에 왔기 때문에 유럽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거기는 3주간에 걸쳐가지고 예, 가르치면서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전도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금방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예, 나오는 사람은 그동안에 누군가 심었고 또 물을 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직 안 나오는 경우는 아직 때가 안 된 줄을 믿습니다. 예, 익은 고구마, 덜 익은 고구마. 아직까지 고구마가 예, 젓가락을 몇 번 안 찔러가서 생 고구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많이 찍다 보게 되면은 언젠가 거기도 다 익은 고구마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 계속해서 뿌려야 돼. 긴 호흡이 필요하다. 세 번째, 네 번째 시작. 전도는 강력한 권면이 필요하다. 3절. 자, 3절 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풀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이시고 메시가 되신 것들을 이렇게 밝히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또 강력하게 권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랑 식사를 같이 하는데 다 처음 만난 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드시지요. 그래야 먹잖아요. 예, 권면해야 된단 말이죠. 자, 식기 전에 빨리 드십시다. 드시지요. 해야지 밥을 먹는 것처럼.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많단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교회 같이 가시지요.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가십시다. 강력하게 권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내가 메시지도 전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교회에 대한 자랑도 많이 했고 또 사랑도 쏟아부었고 또 계속해서 기도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어느 한 시점에서는 딱 우리가 강력한 권면이 필요해요. 이번 주부터 갑시다. 할렐루야. 예, 이번 주부터 우리 광주동산교회로 가십시다. 네. 차를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몇 시까지 나오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한 가지 또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는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이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전도 현장을 계속 목격하면서 보는 것은 전도할 때마다 방해꾼들이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바울을 힘들게 못 살게 굴었는데 오늘도 보세요. 또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5절 봅시다. 17장 1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예, 지금 누가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손들이고 예, 예수님의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자는 시장이에요. 시장.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전도 잘하는 거 보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저자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이죠.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지어서 막 전도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던지고 전도 못하게 방해하고 예. 또 더 나가서는 야손의 집에 가 있었는데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마귀의 자녀의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녀 역할을 하고 있다. 살전 2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데 자꾸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예. 복음의 현장에 가로막는 사람들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에 들어가 역사함으로 인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전도와 교회 부흥을 가로막은 것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교회 부흥을 응원하고 박수 쳐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방해꾼이 되고 마귀의 자녀로 쓰임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은 누구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탕자의 비유로 말하면은 큰아들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 아버지한테 섭섭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시키는 거 다 하나도 거역한 게 뭐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동생 얘는 밖에 나가서 도 다 탕진하고 상대달도 돈 다 버리고 오는 얘한테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한다 그러면서 기분 나쁜 거죠. 큰아들의 마음. 우리 교회에도 그런 큰아들 마음 가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은 우리들한테는 뭐 칭찬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선물 하나 안 주더니 새 가족들 오면 다 선물 주고 박수 쳐주고 한다고 이런 섭섭한 마음 가지는 사람이 누구냐? 큰아들이라고 그래. 큰아들. 오늘 여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 먼저 우리가 이 교회 나와서 교회 직분을 맡고 있고 때로는 항존지 장로님 권사님 안사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부흥을 방해한다니까요. 교회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한 일에 쓰임 받는다니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럴 의미의 말씀이에요. 올해 3월 달에 독일에서 여러분 독일 그
저먼 윙스라는 이 독일 비행기가, 여객기가 알프스 산에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150명이 죽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내부의 적이 있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 조종사를 화장실 가게 해놓고 문을 잠궈버렸어요. 누가? 부조종사가. 그리고 부조종사가 버튼을 촥 누릅니다. 이것은 하강 버튼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하강하는 거예요. 조종사가 유리로 보이니까는 막 문 두드리면서 문 열으라고 난리를 치는데도 부조종사는 탁 누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알프 산에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15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부의 적이 내부의 적. 한 사람이 부조종사가 이런 나쁜 마음 먹으니까는 150명 죽는 거 그냥 끝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으면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허는 여우들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혹시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원래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아니죠.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다음부터 가룟 유다가 악한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돼서 생각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쓰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로 쓰임 받고 있지 않은가? 나를 잘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누가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인가?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의 특징, 성령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 10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냉정해요. 차가워요. 다 냉기가 느껴져요. 뱀, 냉혈동물이잖아요. 아주 인색합니다. 이런 분들이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사랑이 도무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안 붙잡혔나 돌아봐야 돼. 부정적이 매사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늘 부정적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전에도 해봤는데 안 된다. 도무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그러면서 입으로 말하는 거지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것 때문에 나쁘다, 저것 때문에 나쁘다, 불평하는, 가정에서도 불평하는 사람, 또 사회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그거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안 믿어요. 누가 뭐 해도 콩으로 매주 썬다는 도 안 믿어요. 뭐든지 안 믿어요. 다 안 믿어요. 그리고 내가 막 판단해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세운 적이 없는데 왜 판단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정죄하래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해요. 또 남의 허물을 막 자꾸 들춰내요. 봐봐. 이런 나쁜 놈이야, 이런 사람.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야.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를 주고, 그리고 분열을 주장해요. 이래 뭐야. 쑥덕쑥덕 하는 거죠. 폐를 잡고 가르고 분열하게 하는. 더 나가서는 그래서 파괴하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늘 기도보다 말이 앞서는. 말 잘해요. 근데 기도 안 해요, 보면. 기도보다 말이 늘 앞서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마음이 높아져 있다. 마귀에 붙잡힌 사람은 100% 그래요. 교만해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다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고,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이게 최고라고 그러고, 나 따라오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반대 10가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게 붙잡힌 사람의 특징은 반대예요, 반대. 차갑지 않아요. 냉정하지 않아요.
성령에 붙잡힌 분들은요, 따뜻합니다. 푸근하고 따뜻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또 긍정적으로 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긍정적이라고. 불평해요? 예,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 하나님, 그것은 안 되지만 요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만큼 없어도 이만큼 내가 있는 거 감사합니다. 작은 것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신뢰한다. 따라합시다. 신뢰한다. 불신하지 않고 다 믿는 거예요. 의심의 안개 다 거치고 믿어요. 또 나가서는 공동체 식구들을 칭찬해요. 아버지 권사님 뭐 때문에 좋다 그러고 이번에 너무 잘하셨다고 하고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그러고 다 칭찬해주고.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허물을 들춰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보이면은 내 기도 제목이구나. 내가 본 것은 말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보여줬구나. 노아의 세 아들 알지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 그 중에 하나들은 형한테가 다 아버지가 술 먹고 다 옷 벗고 자고 있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두 아들은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덮어졌단 말이죠. 예. 허물을 감춰준 자녀들은 축복을 받았지만 들춰낸 자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허물이 보이면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됩니다. 예, 사랑하고 덮어주고 기도하면 허물도 나중에 단점도 장점이 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7번째는 하나 되게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한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 되게 하는. 나누지 않고 하나 되게 하는. 그 다음에 성장시킨다. 파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은 말보다 기도가 앞서고. 아까는 말이 앞섰지만 성령의 사람은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더 나가서 마음이 겸손하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집사님이 하세요. 장로님이 하세요. 예.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게 붙잡힌 사람의 특징이다. 10가지를 비교했는데요. 예. 자세가 우냐, 자냐, 이거예요. 오른쪽 보면은 성령의 사람 되지만, 왼쪽 보면은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한순간 우리가 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도 하지만 마귀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도 한다. 오늘 이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막고 해방하고 어렵게 했던 이 유대인들이 오늘 내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 우리 좋은 명언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를 쓰고 사단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쓴다. 여러분, 사단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판단하게 하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마귀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찬송하다 보게 되면, 아멘, 아멘, 은혜 받다 보게 되면, 마귀가 왔다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마귀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틈을 보이지 말자. 죄를 왜 짓느냐? 죄질 틈이 있는 거예요. 죄질 틈이. 죄질 틈이 없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죄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이 틈을 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시작. 바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191